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눈이 되게 많이 왔지 않습니까? 2016년 그때 온 인치 수보다 조금 적긴 하지만 되게 많이 왔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온 기사를 제가 좀 봤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나가보니까 눈이 좀 왔구나. 근데 여긴 또 눈을 안 치우면 안 되니까 삽을 들고 나가가지고 눈을 치우려고 눈을 폈는데 이게 거의 저는 키가 작아서 무릎 정도까지 이게 파묻히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산 곳이 부산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부산은 따뜻합니다. 바닷바람이 있어서 춥긴 하지만 따뜻해서 제가 40년 넘게까지 부산에 살면서 눈다운 눈은 한 5번, 6번 그 정도밖에 못 봤습니다. 근데 여기 콜로라도에 와서는 정말 평생 볼 눈을 다 보는 것 같은, 거기다가 이렇게 많이 눈이 오는 것은 처음입니다. 앞에 눈을 치우다가 이 차를 좀 옮겨야 돼서 엘란트라를 이제 앞뒤로 옮기다가 눈에 묻혀가지고 바퀴가 빠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동을 켜놓고 열이 받아서 밑에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근데 그걸 치우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제가 마음속에 든 생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나가서 저기 앞에 가면 맥도날드 그쪽에 있는 데서 이제 신호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럼 가끔 오른쪽에 보면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그 집이 없으신 분들, 홈리스 몇 분이 거기 앉아가지고 담요를 두르고 있습니다. 항상 지나갈 때마다 저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잘까? 여름에는 여기에 많이 모여 계십니다. 여기. 근데 이 추운데 어디에서 살까? 낮게 될 때는 거의 7도, 8도까지 내려가는데 이분들이 어디서 살까? 근데 눈이 왔을 때는 그날 아침에 눈을 치우면서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서 자지?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한 가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라는 것보다는 한번 제가 좀 기도하면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눈을 치우면서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눈이 오면 되게 좋았는데 요즘은 눈을 보면 치울 생각 때문에 걱정이 생깁니다.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순전히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죠? 눈이 오면 내가 힘들 걸 생각해서 그거 하기보다는 내가 그 정도 힘들다고 한다면 이 눈 때문에 더 힘든 사람이 있을 텐데 라는 것을 좀 적으나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좀 넓은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 마음이 넓다는 게 아니라 우리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눈으로, 시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그게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히면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V의 한 퀴즈 프로그램에서 미국인들이 들으면, 젊은 미국인들이 들으면 가장 짜증나는 말, 정말 기분 나쁜 말 1위가 있습니다. 9년 동안 1위를 했답니다.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게 영어가 이렇게 그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그럴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whatever라는 겁니다. 실컷 설명을 막 했는데 상대방이 whatever 이러면 그 말이 그렇게 기분이 나쁘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국말로 생각할 때는 뭐든지요. 이제 어감이 좀 틀려서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뭐든지요 라는 거, 뭐든지 라는 것. 근데 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냐면 이 사람이, 상대방이 whatever 이러면
지금 내가 실컷 설명했는데 내 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한국 말로는 뭐든지요 라는 이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결정하게 좀 어떻게 그거하고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럴 때 뭐든지요 라는 게 좀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배려의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영어를 쓸 때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냥 단순하게 중학교 때 배웠던 영어 실력으로 미국 사람들이 한참 설명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whatever 이래버리면 상당히 상대방이 불쾌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한국어 어감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영어로는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뭐든지요 라고 이야기할 때 뭐든지라는 이 말에는 다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뭘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근데 그 사람을 지칭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말을 씁니까? 누구든지 아무나 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아무나 라는 이 표현은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이게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나 라는 이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듣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보면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나 내게로 오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 누구든지 아무나라는 이 단어가 연관이 되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 이제 이게 가끔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구원이라는 이것이 누구나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구원이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큰 값이 이렇게 치러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는다, 나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이 뜻에 대해서 아무나, 누구나라는 이 말뜻을 성경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마치 구원이라는 것이 좀 이제 격한 표현을 쓰면요, 싸구리처럼 느껴지고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 많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결단코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결단코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아무나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유일한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결단코 아무도 받을 수 없는 그 구원을 누구나에게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 구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자격인 우리 인간이 결단코 될 수 없는 그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아무나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누구나 아무나라고 이야기하는 이 뜻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고 이것을 고백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결심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믿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요, 성령이 먼저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들어오고 성령께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러고 시간적인 순차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건 동시적인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고백하게 되며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속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이 말씀에 보면 순차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어떤 좀 잘못된 신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는 것, 믿는 단계가 있고 의에 이르는 단계가 있고 구원에 이르는 단계가 있다. 내가 믿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않은 단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차적, 이게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순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동시적인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곧바로 의에 이루 칭의,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고 그 의롭다라고 칭하신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가능한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직까지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성령께서 아직까지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성령께서 내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고백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내 속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실 때 우리 속에 또 다른 한 가지의 문제가 뭐냐면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내 속에는 성령께서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죄인된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성령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자복하고 나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죄인된 내 심령이 내 속에 계신 성령께 온전히 자복하고 굴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1절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1절 요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누구든지라는 이 말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어떤 단서가 붙어 있습니까? 그를 믿는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누구든지 아무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서가 하나 붙어 있는데 어떤 누구냐면요.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는 아무에게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TV 광고를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전화를 주십시오. 아무나 전화를 주십시오. 이 혜택, 이 조건대로 다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 믿고 전화를 딱 하면 어떡합니까? 조건이 붙어요. 분명히 그 선전에는 누구든지 아무나 전화를 주면 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선전을 했는데 막상 전화를 하면 거기에 뭐가 붙고 이래가지고 실제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제가 오레곤에 있을 때 가끔 이렇게 그룹폰에 이게 싸게 나오는 쿠폰이 뜹니다. 근데 그 쿠폰 중에 보니까 에어컨하고 히터가 나오는 그 입구, 송풍구 거기를 청소하는 그 쿠폰이 뜬 거예요. 가격이 얼마에 떴냐? 60불에 뜬 겁니다. 원래 그게 한 몇백 불 하잖아요. 근데 60불에 뜨니까 이게 얼마나 싼 겁니까? 그래서 샀습니다. 사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분명히 그 60불이면 설명에 청소를 깨끗하게 해준다 그랬는데 와가지고 청소는 안 하고 한 15분 동안 저보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 뭐 언제 미국에 왔느냐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영어도 어눌하고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걸 청소를 하는데 이 안에 깊숙이 더 들어가려고 하면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얼마 더 내야 되느냐? 그러니까 몇백 불을 더 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선전에 그게 광고에 60불이면 저 안에까지 청소도 말끔하게 해준다라고 보고 샀는데 청소는 안 하고 호구조사를 하더니만 저한테 몇백 불을 더 내면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요대로 요 60불에 있는 요걸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나오는 송풍구 그 입구에 있는 그걸 빼고 그 주변만 청소하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 속으로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미국도 똑같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누구나 아무나 이 티켓만 가지면 다 된다라고 해놓고 막상 가보면 티켓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사람을 낚시하려고 쓴 그런 내용인 겁니다. 성경에도 누구나 아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와봤더니만 뭐 붙고 어떤 조건도 붙고 이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실제 그래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해서 교회 나왔는데 뭐 그렇게 붙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 해야 구원 받는다, 이거 해야 구원 받는다, 그거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붙여놓은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매주일마다 출석을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 하나님 앞에 꾸준히 드려야 되고 이런 조건을 충족돼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거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분명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와 봤더니만 말과 다르네 라고 하면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11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이 뜻이 헬라어로 카타이스 퀸데세타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표현은 로마서 9장 33절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끄러움을 당하다라는 이 뜻은 이제 직역을 하면요. 모욕을 주다, 실망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모욕을 받거나 실망하는 일이 없다라는 이 뜻입니다. 그리고 모욕을 주다, 실망하게 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실망하게 하고 모욕을 주는 주체,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직역을 하면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욕을 주시거나 실망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생을 선물로 준다. 라는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그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아무나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전제가 붙어 있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아무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과 구원을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어릴 때 모태신앙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까지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고등학교 딱 들어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고등학교 때는 약간 좀 이렇게 삐딱한 시절이지 않습니까? 한국에 이게 제 이제 있을 때는 고등학생쯤 되면은 그때부터 교회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을 때 바로 안 듣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바로 서 있지 않고 짝다리를 짚고 이렇게 딱 섭니다. 눈도 바로 보지 않습니다. 약간 이렇게 그래서 삐딱한 시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고등학교 딱 올라왔는데 신앙에도 삐딱한 시절이 되는 겁니다. 앞에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는데도 삐딱하게 바라보고 우리 반 선생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도 삐딱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맞나? 근데 제가 신앙 부분에서도 어릴 때부터 계속적으로 들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삐딱해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있으실까? 그 마음부터. 예수가 있나? 위인전기 예수라는 이 위인전기에 보면 예수님 예수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 위인전기도 있으니까 그래 예수라는 사람은 존재는 할 거야 아마. 그런데 정말 그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을 했을까? 어릴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전혀 의심 없이 믿고 있다가 고등학교 때 삐딱해지니까 그게 대해서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품기 시작하니까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안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고 나를 선택해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실컷 이용하다가 단물 다 빼먹고 나중에는 나를 버리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은 뭐냐면 전쟁, 싸움, 영적인 것, 투쟁 뭐 이런 이야기만 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신앙은 고달픈 것이고 신앙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신앙은 대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뭔가 이기려고 막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만 나오지 사랑의 하나님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전쟁만 시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종아리만 때리시는 분, 너 뭐 잘못했는지 내가 딱 지켜보고 있다. 뭐 하나 딱 잘못하면 내가 너 가차없이 내가 너를 때리겠다. 이런 하나님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제가 어떤 죄를 딱 지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뭐 첫 번은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근데 두 번, 세 번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벼룩도 낯짝있지. 내 같은 것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받아주실까? 용서해 주실까?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믿고 기도하고 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나를 버리실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감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처음의 시작은 저의 삐딱함부터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는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을 보면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도 정말 모범생이고 생기기도 잘생겼고 근데 저를 보면 공부도 못해, 생긴 것도 그래, 키라도 크나 뭐 하나 다른 친구보다 더 나은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만 내가 실컷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신앙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버리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할 때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변하실 수 있다. 왜 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키도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칭찬만 듣고 집에서도 부모님의 칭찬 듣고 친구들에게도 좋은 이야기 듣고 이러면요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랬으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 확신을 가졌을 건데 제가 제 자신에게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나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저를 못났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다는 그 생각 때문에 고등학교 3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 4년 동안도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었냐면요. 너 조건을 보고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을 느끼니까 이것을 제가 딱 받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뭐 어떤 조건이나 보일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봐왔던 저의 시야가 이제는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왜? 나 같은 것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뭔가 뛰어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시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똑같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해놓은 게 많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많기 때문에요.
아니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요. 그게 절대 아닙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뭔가 별 볼 일 없기 때문입니까? 나는 나 자신을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별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존재 그것만으로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다. 절대로 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성경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셔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기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신앙인의 대표적인 두 신분이라기보다는 어떤 부류가 있는데 상태가 있는데 어떤 상태냐?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때로는 야만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헬라인들은요. 조상 때부터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더 극하게 이야기할 때는 야만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사도 바울이 지었냐면요. 사도 바울이 구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가지고 믿음의 어떤 순수성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너가 자부하느냐,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느냐. 그러나 복음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너희들이 야만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은 공평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더 구원이 크고 야만인, 헬란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뭔가 그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셔가지고 너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보다 이것을 더 해야지만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구원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나 그 누구에게나 복음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기독교는 새벽 기도의 그 영성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기독교인들보다 더 열정적이다. 한국 기독교는 세계의 선교사를 많이 보내기 때문에 이 전 세계의 이 기독교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과거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한인교회가 있지만 우리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런 생각 혹시 가지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미국 교회들 큰 교회들 보면 교회만 저렇게 크지 미국 사람들의 신앙은 미지근해. 그냥 신앙생활을 하지 뭔가 뜨거움이 없다. 우리는요, 뜨거움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내가 한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 이건 중요하긴 하지만요. 좋은 것이긴 하지만 때로는 그 자부심이 다른 사람들을 격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영적 교만함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피부색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신발도 신지 않고 옷도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편지를 보거나 아니면 그런 기사를 보거나 사진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전한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데 저 믿음이 뭐 이렇게 제대로 된 것이겠나? 지금은 선교사님이 먹을 것 좀 준다고 하니까 와서 저렇게 있지만 저 사람들의 신앙은 그렇게 뭔가 확실하진 않아. 그래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조건, 내가 옷을 입고 있느냐, 옷을 벗고 있느냐, 피부색이 어떤 색이냐, 미개하냐, 그렇지 않으냐, 이 조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선물, 구원의 그 은혜를 받는 데에 전혀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해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만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까지 남겼고 어떻게 내가 살아왔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조건이라면 조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과 같이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구원의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문득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 안 믿다가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너무 그거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그냥 죽기 전에 믿었는데 구원받는다. 이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신앙생활 한다고 시간, 물질, 우리의 열정 다 쏟아붓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죽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우리의 마음속에 본전이 딱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저래 믿은 사람은 천국 가서도 정말 안 좋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우리같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정말 우리의 이 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열정을 드리고 신앙생활, 우리는 천국 가서 좀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꼬롬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에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에게 저주스러운 말을 퍼붓습니다. 근데 한쪽 편에 있던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당신이 오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고백은요, 나는 예수 당신을 믿지는 않는데 천국은 가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늦었다. 너가 지금 평생을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네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그 고백 하나로 네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건 도둑놈 심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다라는 그 선포를 주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은 나의 조건과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어떤 외형과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맞지 않습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자유인이나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그 가운데 있었던 이 사건, 복음의 이 이야기를 사도들이 가지고 유대인 밖으로 나가서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유대인이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어떻게 유럽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미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이 돌아 조선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겠습니까?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조선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이야기를 하면 선교, 미국 밖에 한국 사람 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주변에도요, 한인들 가운데서도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들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 먼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증거, 전도, 선교 이러면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돈, 헌금, 직접 뭔가 가서 해야 되고 입으로 뭔가 전해야 되는 이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복음 증거에는 여러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정말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삶입니다. 입으로는 떠들고 물질로는 계속 보내는데 삶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에 힘이 없어요.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막 하려고 하는데 입으로는 떠드는데 삶으로는 그들이 볼 때 아유 내가 저 사람만 보면 교회 나가기가 싫다고. 예수 믿으면 다 저래 될 것 같으면 난 절대로 교회 안 나가겠다고. 이런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보여주고 삶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이 될 때에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교안으로서, 열매로서 보여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제도적으로 어떤 것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공만 쭉 보내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고 있다가 성경만 보낸다고 한다면 이건 제대로 된 복음 증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제가 대학부를 맡을 때 그 대학생들을 데리고 이 단기 선교 형식으로 선교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방문해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돕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 청년들이 뭘 준비를 해가서 가서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가서 뭐 한국 무용을 보여주고 태권도 시범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한다는데 언어도 단기간에 그렇게 마스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근데 이 대학생들을 이 단기 선교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몇 번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냥 뭐 태권도 시범이나 한국 무용이나 이런 것만 준비해가지고 가면요. 그 선교제 가가지고 분명히 말썽이 일어나요. 어떤 때는 남자애들이 저녁에 숙소에 있는데 저 몰래 나가가지고 맥주를 마시러 갔다 오지를 않나. 선교지에 와가지고요. 가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싸우지를 않나. 또 길에서 전도하라고 내보내놨더니만 그 있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의 그 뭔가 이상한 얼굴 표정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불그락불그락하면서 오지를 않나.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사명감입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내가 지금 왜 이 단기 선교를 가는지, 내가 왜 이 선교금을 내가 내는지, 내가 왜 이 선교를 위해서 내가 힘쓰고 있는지 이것을 느끼게 되면요. 이 사명감을 가지면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복음 증거,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왜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음속에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소식이 들렸을 때는 그게 내 문제처럼 생각되어져서 정말 내 가족의 문제처럼 기도하고 아파하면서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우리 속에 되어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보에도 몇몇 선교사님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돕고 또 제가 알고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제 정보를 나중에 뒤에 밖에다가 게시판에다가 지도에다가 좀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의 소식들을 서로 나누면서 좀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선교사님을 후원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선교단체에 우리가 후원해야 될 때에는 모든 것을 배제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의논해서 우리가 그 돕는 선교지를 우리가 선택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선택할 때에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헌금만 보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가볼 수도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직접 가봐야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가면서 저 중국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요. 제가 그걸 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가보고 난 다음에 느껴진 게 뭐냐면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사는 것 자체가 선교인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뭐 교통도 이런 것들도 다 불편하고 먹는 것 이런 것도 불편하고 환경들도 다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한국에 있으면서 선교금만 매달 꼬박꼬박 내고 가끔 가다가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 편지 이렇게 내는 거 딱 들어보면 아, 이거 선교가 영 이게 안 되네. 선교사님이 영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가 보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체험하면요. 기도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것을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급하게 안 서두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열정이 필요하고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것을 만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아무도 들을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고백할 수 없게 돼요.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